우리 앞뒤 옆자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는데도 많이들 오셨네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예배 드리고 고향 가시는 분도 있을 테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고향에 못 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녀오신 분도 간혹 있을 수 있고요.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히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하는 부모님과 온 가족들이 이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의 은총이,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제인가요? 그 뉴스를 보다가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명절에 가면 어르신들이 여기저기 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가 무엇이냐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1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자리도 젊은 분들, 청년들 많이 계시는데 1위가 직장 취업 언제 할 것인가?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되죠. 세 번째가 결혼은 언제 하냐고 또 물어보는 말씀. 사실 본인이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것인데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곤 한다고 합니다. 제가 두 번째를 빠뜨렸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도 의외였는데요. 살 좀 빼라는 잔소리였습니다. 살 좀 빼라는 잔소리. 그게 설문조사에 나타났더라고요. 그럴 때에 그런 어르신들의 정겨운 말씀, 그냥 잔소리가 있을 때에 적답하지 말고 적절하게 공감하시면서 화제를 바꾸는 지혜가 있도록 하라는 그러한 모 언론 TV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들을 때 혹여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근데 그러면서 사실 우리 어르신들도 다 알아야 되겠죠. 당사자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당사자가. 그래서 그런 잔소리보다도 서로 덕담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명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라는 표현을 차용해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면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것이고 성전이 있는 곳.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시온산이라는 그 지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런 언약궤, 성전이 머물렀던 그런 장소였죠. 그래서 이 시온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그러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로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제방에 높이 쌓은 둑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든 도로 같은 것, 그러니까 고가도로 같은 거나 아니면 직행도로, 오늘 말로 따지자면 고속도로 같은 것으로 지칭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직진 도로가 띄어져 있는 자, 고속도로가 놓여져 있는 자. 명절에 고향에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분도 계실 테고 또 KTX를 타고 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러한 고속도로가 하나님께로 향한 자가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편을 84편 전체를 읽어보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거리 나에게 사랑스러운지요. 장막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장막은 성전이 아닙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옮겨 다니면서 제대로 보금자리나 집이 없는 채로 여기저기 이동하는
그런 이미지가 느껴집니다. 주의 장막, 참새들도 제비들도 제단 위에 보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집 없이 사는 자의 서러움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져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건넌다고 하고 있어요. 눈물 골짜기. 그러니까 인생의 고단한 그러한 힘든 여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본문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전체에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의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이 썼다고 나와 있죠. 고라 자손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16장에서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항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는데 그 중에 반역하지 않는 아들들이 살아남아서 이후에 다윗 시대의 성전 찬양가들, 그러니까 레위인들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전체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일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멀리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는 자들, 아니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또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 성전 예배를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위해서 그 많은 여정 가운데 있는 그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맨 처음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4번 정도 나타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이죠,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 천군 천사의 군대를 다 포함해서 하늘에 있는 군대를 다 포함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이 땅의 군대를 다 포함한 군대 장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그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 위한 그 길들이 아주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적군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고 강도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추위와 기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천사들을 이끌고 계시고 온 군대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라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내 영혼이 쇠약해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영혼이 나타나고 내 육체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영혼, 육체, 마음, 온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지금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죠.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명절 연휴 중에도 우리 예배 자리를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시온의 대로가 풍성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역시 복이란 단어가 한 5절 빼고 또 3번 정도 나타납니다. 3번 정도 나타납니다. 그 복을 어떤 복인지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을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리는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인데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복입니다. 오늘 성가대에서도 아름답게 찬양을 했고 참으로 우리가 천국 가면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방향과 목적이, 우리의 기준이 분명하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그 찬양하는 복 가운데 그 복의 요소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방향이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채 살아가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서양 사람들은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복은 바로 명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 있는 자들, 여기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행복한 자들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감탄사가 표현되어 있는, 섞여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을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우리 교단이 또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신학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소유리문답 제1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 무엇이죠? 처음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처음 듣는 표정으로 계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유리문답 제1문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좌충우돌, 세상에서는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여러 말씀을 합니다.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시편 68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8편 4절 말씀, 65편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분복이며 목적이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참으로 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그 회막문을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게 되면 뭐가 나타나죠? 먼저 번제단이 나타나고요. 그 성전 뜰이지 않습니까? 뜰에 보면 번제단이 있고 제물을 쳐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여서 내 죄를 씻은 바 되고 물두멍으로 손을 씻고 그리고 이제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면 우편에 뭐가 있죠? 떡상이 있고 진설병 상이 있고 좌편에 촛대,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단이 있고 향단을 통해서 향이 올라가게 되죠. 그것을 지나고 나면 이제 지성소, 하나님의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시언좌, 천사와 천사 사이에 있는 그 장소를 시언좌라고 부르는 그 언약궤 위에 그 공간으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직진 인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직진 인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러한 목적으로
내 젊은 인생들을 세팅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일을 해서 저 일을 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추구해야 될 거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선교적 차원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젊을 때에 특별히 여기도 20대, 30대 보니까 또 작년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오후 예배도 이렇게 아마 명절이니까 역위생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든 20대든 30대든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목적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복은 바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목적을 향해서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명절에 여러 얘기가 또 나올 텐데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적절하게 공감해주고 또 적절하게 또 질문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하나님께 내 인생의 가치가 놓여져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집에 가서 정치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든 정당이 성경의 가치를 다 포함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 얘기는 일절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입술로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와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복 두 번째는 과정상의 복입니다. 여정 가운데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띄워져 있습니다.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한 직진도로, 고가도로가 있는 자의 그 마음에는 복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과정 중에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그 방향성을 두는 삶들이 그렇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혹한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어떻습니까?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취업이나 또 진로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미래가 불안합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눈물 골짜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삶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 정도의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곳에 무엇이 많다고 했죠?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샘. 처음에는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보이지 않습니다. 골짜기를 지나갈 때 보이지 않아요. 광야길을 걸어다 보면 샘이 있는지 없는지 보통은 와디라고 해서 비가 그 상류에서 한 번씩 올 때 가끔 물이 흐르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샘이 보여지게, 눈이 열리게 할 것이고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거기를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마음으로 걷다 보면 이 샘이 터져 있고 저 샘이 터져 있고, 지나가다가 막대로 쳤는데 샘이 터져 나오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저 뭉텅이에 딱 쳐보면 물이 나타난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터지는 것처럼 그런 현장을 직접 저는 보고 왔습니다. 그런 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샘을 지금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면 그 길에 많은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른 비는 한 10월, 11월에 내리는 비인데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농사가 지어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내려져야 되는 비입니다. 그 땅은 석회암들이 많아서 비가 내리면 다 흡수하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따스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명절에 할 때 그 얘기들은 어쩌면 세상적인 기준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그 세상적인 기준에 비하면 더디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늦게 가는 것 같아 보이고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다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는 의미는 시기적절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과 인생, 생 사람들의 그런 판단으로 내 삶을 재단하지 마시고요. 다릅니다. 그렇게 판단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을 걷는 이른 비로 복을 체험바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고요, 시기적절하게 인도하시는 은혜, 샘과 같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힘을 더 얻습니다. 더 얻어서 결국에는 마침내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다들 좋아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거 외우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다들 따라해 주시는 분들 맞습니다. 그 양떼를 목자가 앞에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적을 물리치고 길이 위험한지 아닌지 두드려 보고, 그렇게 양떼 뒤에서 목자가 바로 뒤에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양떼는 어떤가요, 여러분? 그 양은 마치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를 혼자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23편 6절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뒤에 계십니다. 내 앞에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 세상 살아갈 때는 혼자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고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 뒤에 있어서 토브, 선하심의 막대기가 되고요, 인자하심, 헤세드의 지팡이가 되어서 나를 반드시 따르리니. 오늘 예배 마치고 고향 가실 분도 많을 텐데 고향집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게 하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 앞에 반드시 가게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기적절한 때, 그리고 샘물과 같은 공급하심,
만담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적절하게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내 그곳에 도달하게 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그 여정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우리 9절부터 한번 같이 성경을 보면서 교독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10절 시작.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나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는 만군의 여호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패가 되신다. 그러니까 그 어둠의 권세들, 사탄의 세력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방패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해가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해라는 것은 정말 해를 통해서는 생명의 그런 근원이 되고 또 빛의 또 근원 같은 거의 하나님 같은 수준으로 해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해는 해일 뿐입니다. 피조물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기에는 참 적절한 해나 구름이나 온 자연들은 다 하나님을 말하기에 참 좋은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위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표현을 해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주실 것을 하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죠? 서양 사람들보다 좀 더 이 각박하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는 좀 더 나눌 수 있고 더 줄 수 있는 인생이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께 의지하는 자, 12절 말씀에 보면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눌러도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바라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날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주님 성전에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가치관의 전복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가치들이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그 가치가 바뀌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레위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제사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주의 성전에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제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의 분복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 다른 나라에서의 첫날, 이것을 그냥 수치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날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함 자체가 바로 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친밀함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그 삶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준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하신,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스러운 그런 복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으로 들어오면 어떻죠, 여러분? 그 대로,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대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위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에 의한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처럼 항상 하나님을 그리워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더욱더 사모하시고요, 더욱더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더욱더 추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절 연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이 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되시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득담하시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다 같이 양팔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우리 가정과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명절 연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연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주께서 권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복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의 궁중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런 장막보다 가는 것보다 주의 문지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비로 우리를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시온의 대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시온에 거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 심리학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오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놓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수많은 길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오직 주님을 향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귀한 줄 아는 우리 모두의 눈이 열리고 가치가 변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길 원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 해외 군에 출타 있는 성도들 복중의 생명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